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공적 삶을 3년 사셨다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3번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한 번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결국은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합니다마는 요한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음을 말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오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야 돼, 명절 지켜야 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일 큰 명절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셨음을 기록합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셨던 그 마지막 명절이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두 예수의 그 인연, 공생의 인연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12장부터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무려 10장에 걸쳐서 11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오늘날의 요르단 땅으로 가셨는데 그곳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더라. 좋기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날의 10,000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파지요.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표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표적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던 그 안식일에 행하였던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가 사용한 표적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절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음을 우리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7개의 문 중에 하나인 양문 곁에 있었다. 주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고 해서 그 이름을 양문이라고 그렇게 붙인 그런 문입니다.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분명히 그 연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연못이 어디 있을까 고고학자들이 찾아 나섰다가 1856년에 성 안나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 안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갔을 때 예수님을 축복했던 여선지자 안나를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 주변 그 옆에서 행각이 있었던 옛날 문내 유적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행각이 있었던 흔적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쌍둥이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아주 작은 연못인데 연못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고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베데스다라고 여기면서 오늘날도 많은 관광객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혹은 흘러나오는 장소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연못에 이따금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끓게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그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현상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아주 많은 병자들이 그곳 옆에 있는 행각에 정자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주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거기 지금 모든 병자들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간 병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그런 환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멈춰 섭니다. 그러면서 회중들을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데 하면서 믿지 못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때 한 여인이 나서서 제가 선생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충하였던 차에 저분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가 낫겠다 생각하고 만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이 하혈하는 질병 때문에
고생했던 이 여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치료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겪었고 가산도 다 탕진했고 아무 효용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38년 동안 알아온 사람, 마지막 희망이다 생각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병이 중한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이 중한 사람에게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질문에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병이 걸렸는데 주님이 오셔서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겠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 하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7절에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고칠 수 없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질병 앞에서 38년 동안 알아왔던 질병,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38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이 질병 앞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의 흔들림을 보입니다.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너무 클 때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 문제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 병자로 하여금, 이 38년 동안 알아온 병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함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내 스스로도 못하고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오래될 때 우리는 늘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부각되고 안 된다, 못한다 외치게 됩니다. 이 병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에 쌓여 믿음의 눈이 닫히면 우리 주님이 내신 피할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힘이 들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창을 닫지 않고 열어놓으신 창이 있을 텐데 그 창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겪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난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 환난을 만날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엉뚱한 대답에 놀라운 명령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38년이나 되는 병자가 예수라는 사람은 병을 잘 고친대 소문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었고 예수님이 피했고 그는 예수님을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은 적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랑의 큰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을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 세상이 아들을 요청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 38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혀 오던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와준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왔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은혜이지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조건적이고 교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 그럴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낳고 싶습니다. 낳고 싶냐? 라는 말에 예 라고 답하지도 못했습니다.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난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 베푸시는 분, 거저주시는 선물, 바로 그분의 본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님의 말대로 그의 자리를 들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 사람은 이제 38년의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38년의 어려움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38년 동안 그를 얽매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권력가들이 이 사람을 질책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너 옳지 않은 일을 한다.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너 죄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전통이라고 하는 올무를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이 사람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순간 내가 나았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자신이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가 나를 낫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가 누구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12절에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죄인으로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너는 하고 내 제자들은 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마 사람들 사이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이 환자였던 사람을 찾아옵니다. 14절 보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환자였고 그것도 38년이나 되는 환자였고 아마 그가 몇 날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중한 병자라는 것을 주변에 증언할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나와서 멀쩡하게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와 줍니다. 왜요? 아직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할 말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그에게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체를 고쳤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아직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바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해지기를 바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다가 아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나았겠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았겠지요. 놀라운 기적으로 나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은 사람들은 육체만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체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가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나타나면 자신에게 불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다시 와줍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건드리십니다. 죄짓지 말아라. 아마도 그의 질병이 죄와 관계된 것 아니겠는가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치료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셨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이제 논쟁이 붙지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느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게 아버지 일이다. 살리는 일이 아버지 일이다. 아버지는 지금도 살리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도 혹은 그 어떤 장소에서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케이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지상의 왕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소설에 의하면 지로아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목민 국가의 대사로 파견이 됩니다. 이 지로아네스가 파견된 나라는 당시에 그 노예제도가 있었던 나라였고, 이 유목민 국가는 노예제도에서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로아네스가 대사로 파견되는 것을 유목민 국가 백성들이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대사로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매라고 하는 노예인 여종을 그 대사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 국가 사람들이 그 노예를 당장 해방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하고 백성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지로아네스는 그 사매라고 하는 여종을 풀어줍니다. 이제 자유다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매라고 하는 여자는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사매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틀렸는데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래서 낙심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그 환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닫혀 있는 마음, 굳어진 마음, 예,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잊어버린 그런 심령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 내가, 혹 우리 주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주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